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때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의탁합니다. 아버지, 저와 또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우리 형제자매들이 정말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광채가 밝히 비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함께 살아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아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사실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실까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사시죠. 아멘. 예.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사십니다. 한번 선포할까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할렐루야. 예. 함께 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말씀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선포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것은 바로 나다. 구약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사도들 통해서 또 성경의 기자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감동하셔서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이제 복음서와 또 사도행전 역사가 있고 또 서신서들이 쭉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잡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은요 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됐어요. 제일 마지막에 AD 한 90년대. 그건 무슨 말일까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죠. 성경 전체가 기록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다 통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은 모든 성경이 위대하지만 정말 위대한 복음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예수님을 왜 증거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기뻐서 춤추며 찬양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이 나와서 예배 드린 거예요. 오늘 어떤 권사님 오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 일주일 내내 교회 가는 게 그렇게 그리워지고 너무 즐겁다고 그래서 멀리 지방에 가신 자매님이 전해서 우리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해주신 걸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아니면은 그건 다른 하나님이에요. 그건 이단이고 다른 영이 증거하는 그건 다른 성경이에요. 그건 다른 예수예요. 방언을 해도 그건 다른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만나고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그 성경이 증거하는 그 말, 특별히 이 그 전체 성경을 통합해서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과연 예수님의 어떤 면을 증거하실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다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왜 그 초대교회에서 그 이렇게 물고기 안에 뭐 이렇게 원어 헬라어로 이렇게 약자 써 있는 거 있죠? 하나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원자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과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누리게 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죠?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랍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지금 그 예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누구시고 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와 부활이 왜 필요했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전한 메시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웠으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죠.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왜 거듭나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로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리고 우리만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그리고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천국 가서 예수님 직접 뵙고 예배드리는 게 낫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통치로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분명히 보면 예수님이 무엇에 목적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발걸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좋고 나한테 싫으면 싫고 수도 없이 시기, 경쟁, 분쟁, 분리하고 이간질하고 그런 짓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 영광 가운데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건 뭐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생애와 사역과 그리고 그 정점인 십자가와 피 흘리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성경 전체 통합서라는 것을, 통합복음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요한복음을 차근차근히 우리 함께 읽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요한이죠. 세례요한은 목배에서 죽었기 때문에 세례요한이고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어떤 사람으로 알려졌냐면 최후의 만찬 보면은 예수님 품에 딱 기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의 그림이에요. 사도 요한은 저 무슨 말씀인지 네가 좀 물어봐 이렇게 베드로도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장수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신학대학교 때 허경삼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정말 그때도 어른이셨는데 교수님이라기보다 그냥 목사님이라는데 이번 주에 지난주죠. 누가 이렇게 링크를 보냈어요. 그 목사님을 미국에 계시더라고요. 미국으로 찾아가셔서 99세인데 그 인터뷰를 해가지고 올려서 보내줬어요. 링크를. 와, 그분 보니까요. 그분은 오래 사시게 되겠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100세도 사실 넘겠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주님을 다 사랑한다고 끝까지 다 살려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이제 대부분 순교당하고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면 beloved disciple,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제자,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그래서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게 한 5번 나와요. 요한복음에 5번.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냥 힘들다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에스더처럼 나아가는 주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에게 쟁기를 손에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정말 우리가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제자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으면, 택함을 받았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다 마는 것이 아니라 다 싸우는, 그래서 승리의 멸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복음을 왜 기록을 하셨을까? 왜? 자, 요한복음을 왜 기록하셨을까? 한마디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근데 영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그 어느 해보다도 그 얻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고 열매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누가 영생을 얻느냐, 풍성한 삶을 사느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딱 이제 연구를 많이 했죠. 연구를 많이 하고 또 말씀도 많이 전했었지만 진짜 오랜만에 다시 요한복음 잡았는데요. 이 요한복음을 딱 보면은 이 요한복음이 전도 강화서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 강화. 그 무슨 뜻이 아시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믿음을 강화시키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복음서를 저는 마음껏 자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4가지 정도 먼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죠? 말씀. 말씀. 어떤 사람은 말씀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성령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따로따로 노는 거 보셨습니까? 완전히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할렐루야! 예. 이건 이제 그 로고스라는 말도 쓰는데, 로고스는 그 이제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말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그 말씀이 특별히 나에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그때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로고스 말씀으로 그냥 두면 안 돼요.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우리는 그 레마의 말씀, 특별히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습니다.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히 생명이 되게 하시는,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마른 뼈가 다 마저 들어갔는데 생기가 들어갔을 때 강력한 군대를 이루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역사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 할 때는 바로 창조주를 말씀, 창조주. 그 예수님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은혜의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와 은혜의 진리가. 그러니까 누구 만나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툭 건드리면 진리의 말씀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우리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뭐로 충만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말씀이죠. 할렐루야. 예. 그런 우리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될 때 그걸 참 제자라고 그래요. 참 제자.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열매를 항상 맺고 더 많이 맺고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주님의 이 사역은 다 말씀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잖아요. 이것은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다. 뭐 그저 검을 하나 사라.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무슨 조폭 취급받는, 깡패 취급받는, 강도 취급받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 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항상 어디에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르쳐 하신 말씀, 그 구약 성경 전체이고 성경 전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우리 하루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를 잘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고 말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상 주겠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정말 칭찬받을 때 좋잖아요. 그죠? 칭찬받고 상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남들은 다 상 받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몸만 살아나서 다 내가 그도 같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다 타버리고 없어요. 그런 인생이 되면 얼마나 불행해. 구원 받았을지라도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이지만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행복하고 열매 맺고 번성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매년 초에는 이런 분들을 엄청나게 강조하죠. 한 해 동안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래야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서에서 증거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신 그리스도. 두 번째는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예요.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이제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 복음서라고.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예수님으로서의 어떤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고 공통적으로 그 관점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공관 복음이라고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나 요한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마치 이제 동물로 말하면 독수리로 묘사하잖아요. 다른 건 땅에 기는 뭐 그 사자, 소, 또 사람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 이렇게 비유하지만 요한복음은 독수리로 비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천상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BC 5세기에서 6세기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그렇게 말해요. 석가나 공자나 석가나 순서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 않느냐. 먼저 온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의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와야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약속했는데 엉뚱한 날 그 시간에 와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딱 맞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할렐루야. 네. 그러면 예수님이 단순히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원래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는 거죠. 표적. 근데 그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그게 나오죠.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죠?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들어갔다 나왔던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부활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활에 대한 부활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적들을 해주셨는데, 자, 제가 앞에 이제 공관복음이라는 말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나타낼 때는 표적이라는 말보다는 능력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한 17번 나와요. 예. 좀 요한복음이 독특하죠? 예. 그런 독특한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 7가지 표적이 나오죠? 그게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이제 그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눌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또 38년 된 병자 치유받고, 그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십자가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그 기적들이 나오는 거고요. 표적들이. 그 다음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쏘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소경을 고쳐주신 건 뭐야? 성령 거듭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와 연결된 바로 이 오병이어의 기적, 또 소경을 고치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부활의 기적이 나오죠. 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사람, 공자나 뭐 석가나 소크라테스 같은 무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그냥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고백이에요. 놀랍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부활 이전의 고백이에요. 그게 한계예요. 그러나 도마의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못자국과 창자국 만져보시고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부활 후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부활 후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 표적이 믿어지고, 이 표적이 믿어지면 이 표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표적들이 왜 보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그렇게 믿고 살아라. 그러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이건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왜 이걸 기록해 주겠어요? 그렇죠?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세 번째는 나는 이다, 이런 말씀이 많아요. 나는 이다. 요즘에 제가 피켓에 들고 있는 말씀이 그 7가지 나는 이다 라는 이 말씀인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 이걸 이제 원어는 에고 엠이라는 말씀, 에고 엠이 영어로 I am who I am. 이게 뭐냐? 여호와란 뜻이에요.
그 예수님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예수님은 창조된 존재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른 예수예요. 그 예수는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하신 예수님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과 전혀 차이가 없는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과 생명, 부활의 생명.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나는 이다. 이 계시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런 자기 계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예수님을 내가 마음가운데 모시고 계신지, 정말 권위를 가지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는데 가서 그냥 구걸하지 말고 너무 세게 말했나요? 구걸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의 권위, 복음의 권위,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냥 구걸하는 식으로 하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구걸하는 것처럼 전도하니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죠. 내 의식이 좀 안 쓰는 것 같아. 뭔가 굽실 걸고 가는 것 같아.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말씀이신 그리스도, 표적을 행하신 그리스도, 나는 이다 여호와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요. 요한복음서의 그리스도는 이거 제가 좀 이렇게 좀 바꿔서 말한다면 이제 희생제물 이걸 이제 보통 이제 제의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제물로 바셨다는 거죠. 희생 제물로, 대속 제물로 바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의 성전, 그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부활을 예언하신 거죠. 보라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예수님 어린 양으로 제물로, 희생 제물로 십자가 달리시는 모습으로, 또 제사장으로, 또 절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구원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마치 부부와 같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이터널 라이프. 영생.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의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신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나 여러분 신약 성경의 그 성경책들이 누구에게 보내는 책입니까? 사실 교회에게 보내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혼자 막 진짜 엄청나게 연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성경 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공동체에게 주셨어요. 교회나 교회의 리더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그래야 건강하게 성경을 분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을 해야 하나님이 그 일꾼을 인정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많이 만나봤어요. 성경을 파고들어서 원어까지 깨고 책도 펴내는데 아주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어울리지는 못해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교회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성경 전체 하나님의 방향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냥 서론만
제가 나누고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이제 다음 주부터 기대하십시오.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성경 전체의 통합서요, 전도 정착서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과의 가장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오랫동안 살아있게 했던, 오랫동안 이렇게 주님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주님을 닮고 성숙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성경의 기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단계는요, 완전히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 정말 인간답지 않은 소설가의 책은 열심히 읽으면서 정말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통해서 기록해서 성령의 감동을 기록해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서 그 지혜로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닮은 그런 분량이 그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다시 한다라고 말하죠. 예.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세요. 오늘 기도가 나왔었죠. 오늘 바이블 타임에 나오죠.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냐? 너의 자녀들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라. 저에게 그런 사명이 저에게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약속한 복 다 주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긴 하는데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순종까지 나가야만 그 복이 다 임하는 거예요. 저도 많이 놓쳐요. 이 말씀 오늘 적용해야지 딱 적었는데 하루 지나보면 적용을 못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그래서 너희 중에 선생된 사람들이 더 심판받을 줄 알아. 그렇게 말씀도 하죠. 예. 정말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선생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리더가 되고 열매가 맺어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근심거리. 애가 태어났는데 그냥 그 한 3살짜리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근심거리 얼마나. 오죽하면은 그냥 내가 죽으면 이 아이를 누가 보살펴 줄까? 같이 죽어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글자로만 읽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이신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으로, 사랑으로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이 성경에 읽는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아버지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제가 결단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시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영원히 살 것인데, 아버지, 우리에게 로고스로서 기록해 주신 이 정말 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레마의 음성으로 잘 받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의 자손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경의 통합서 같은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열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 주옵소서. 진정한 이 엔카운터가, 예수님과의 엔카운터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들, 바로 이 부활의 표적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다 제자들에게 믿어졌던 것처럼 성경 말씀에 일어난 모든 것들, 예수님의 표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는 역사들, 복음을 위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여호와다. 주님 말씀하셨던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실제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주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흠없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고 죄를 범치도 않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무참하게 저주를 받으셨나이까? 채찍에 맞으셨나이까?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흘리신 보혈을 적용합니다. 이 시간 마음의 거절감, 수치심, 죄책감 치유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모든 질병들, 사고로 인했던, 세균으로 인했던, 바이러스로 인했던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왔던 그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될지어다. 재정 문제 때문에 주일날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땀 흘려 일을 하고 있는 지체들, 그 가난의 저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십자가의 부여로, 하나님 나라의 부여로 교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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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의 계시가 임하여 그 십자가의 계시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족 가운데 우리가 속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부어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조력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변호자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더 원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니 우리는 정말 든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요합니다.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것이 말이 아니라 실제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모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열기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들어서 마음을 엽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이 기도문, 작성된 기도문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모시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제 마음의 중심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영원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요한복음서를 함께 읽어나가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면서
말씀으로 오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